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이제 바라보면서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에도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도 다르고 또 노래를 듣는 것도 다르고 또 무엇에 더 취향도 다르는 이 다른 세대를 보게 됩니다.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한 세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30년보다는 더 단축되는 더 빠른 세대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를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과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는 찬양이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 하는 방식도 다른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의 비극은 첫째로는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진 그런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사사기로부터 해가지고 한 세대를 3세대로 나누게 된다면 출애굽 1세대부터 출애굽 3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세대를 1세대라고 그렇게 한다면 1세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1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생생하게 체험한 세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은혜를 누린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우리 저보다 앞세대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세대들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어려운 힘든 생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루에 가보면 쌀이 이제 그 한 자루 놓여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1세대의 신앙의 삶이었다. 그래서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출애굽 2세대는 부모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자라간 세대를 2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광야에서 받은 그 은혜 이것을 늘 듣고 자랐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1세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세대는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서도 신앙의 2세대를 볼 때에 교회 테두리 안에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고민하고 또 치열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삶에 치열하게 선택하고 고민했던 세대가 또 우리의 신앙 2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2세대는 주의를 범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추석 때나 이 명절 때에는 가정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원을 가거나 또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고민과 또한 어려움들이 치열함이 있었던 그런 세대가 또 신앙의 2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3세대로 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세대를 출애굽 3세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3세대를 어떻게 지금 사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다음 3세대라고 하면 다음 세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만 앞 세대와 다른 세대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시대의 실패는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실패를 했던 그런 시대의 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을 마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3세대에게 정착하여 농경 사회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 2세대는 유목 생활을 했고 이제 3세대에 와서 농경 사회를 했다라는 것은 문화적 그 이제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는 이게 정착하고 살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또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이 농경 세대를 누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했던 1, 2세대의 삶과는 아주 문화적으로도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도 보면 건포도 떡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주 놀라운 생활 수준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건포도라고 하는 포도를 말려서 그것을 그 미래 추수한 그 떡에다가 입혀서 먹었다. 이것은 그들의 식생활 문화가 얼마나 고급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뭐 건포도떡 많이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세대에서는 짐승의 그 양을 치고 그걸 먹고 씻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 유목 생활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착한 이 출애굽 3세대는 그만큼의 생활 수준을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로움 가운데 신앙에 대한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세대를 볼 때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기독교 문화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1, 2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경험도 없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 3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산다라고 하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이 신앙의 3세대, 이 3세대가 바로 이 가나안 정착한 이 사사기 시대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전수하고 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가 어떤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도를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 3세대에 나타나는 어려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편하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결국 불순종으로 가게 되었고 그 모든 삶이 실패로 귀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생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어떻게 전수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말씀에 대한 중요도를 알고 지키고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3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는 전혀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다시 그 식사를 하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 전 교인이, 어린이부터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 다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다면, 그리고 예배 의식도 다 다르다면 그런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누리고 함께 이해하고 그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대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1, 2세대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첫 번째는 레위기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진 제사장과 또한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전수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전수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 체득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라고 할 때에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보면 말씀을 강론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은 강론하다, 이 말은 반복적으로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일상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라,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매어 집안에 들어가든지 밖에 나가든지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여기에 달고 살라는 말도 아니고 출입구에 말씀을 붙여놓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들이 어디를 더 자주 드나드는가, 무엇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엇에 미간에 찌푸리는 일을 하는가, 어떤 것에 있어서 화를 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미간에 이제 표시가 나죠. 왜 공부 안 해? 그럼 미간에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뭘 더 소중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더 우리는 더 많은 출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또 고백할 때 믿음이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영어 점수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정에서 그 삶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디를 자주 드나드는가? 부모님이 교회를 자주 드나들면 교회가 중요한 곳이구나 이걸 알겠죠. 부모님들이 뭘 자주 보느냐, 성경책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더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가를 자녀들은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부모의 가정에서 어떤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라, 삶을 통해서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라, 그걸 가정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상을 교실 삼아서 삶을 실험실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야 될 책임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가정의 중요도를 우리가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0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씀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세대 차이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데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 지파로부터 전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정복 전쟁에 있어서 다 실패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고 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언하게 되죠. 1, 2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 2절,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3절에 보면 그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이 됩니다. 이 저주가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4절에 보면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 저주의 선포에 크게 울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곳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지역을 복임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많이 울었다라는 그런 지역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번째는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이 저주가 선언되자 이스라엘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이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이거에 대한 벌을 내가 내리겠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회개의 반응인데 이 반응이 첫 번째는 크게 울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저주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 이후에 2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하면, 평안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 때문에 고통받고 압제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사를 통해서 삶이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고 고통받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책망하셨고 그 죄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가르쳐줘도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유아기적 신앙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 이스라엘이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이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크게 울었고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이름 지었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다음의 모습은 기억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심각하게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처럼 다시 죄를 짓고 똑같이 미련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지 죄가 그렇지 죄가 계속적으로 이런 거지, 죄 지으면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되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잃어버린, 죄가 이런 거지, 다시 죄를 지면 다시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사사기 21장에 걸쳐서 지루하게 반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죄에 대한 둔감화를 시키게 되고 전혀 삶에는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회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분에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 드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내 기분과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의 그들의 기분에 맞는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울었으니까 변화될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울면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삶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우리는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많이 읽고 들었으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는 인격과 성화의 모습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삶을 단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가깝고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그 제자인 유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겨 배반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끌어안고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다를 데리고 함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데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사실 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기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냥 예배 하나 더 드리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 더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대체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표현을 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표현을 예배 드릴 줄 알고 헌금 드릴 줄 알고 또 이런 신앙생활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진실된 변화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가면은 안 되고요. 그럼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하면 그 11조와 헌금의 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럼 우리 삶의 변화도 겸손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신앙의 방향이요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유아적 신앙은 뭡니까? 내 기쁨, 내 만족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벗어나서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눈물과 여러 가지 종교 의식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진실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여러 번 많이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진실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이 진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실성은 뭐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삶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양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라고 해서 변화된 삶이 보장되지 않죠. 우리의 눈물의 양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 변화된 삶과 생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괴리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인격적 성화의 모습으로 목표를,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삼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실과 괴리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로 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떠한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울고 그냥 종교 의식만 한 가지 더 하고 끝내는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들면 회개를 하고 다시 편해지면 잊어버리는 이런 반복적인 신앙을 되풀이하는 이런 신앙의 쳇바퀴를 끌어내고 참된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성경에 보면 어떤 표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의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또한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나라의 그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해서 내가 그 다윗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변장하고 연기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쫓겨난 그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 시입니다.
여기 1절 말씀만 보면 전반부에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감사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뭐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처참한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간택되었고 그렇게 지정되었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이지만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느낄 만큼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런 삶이지만은, 다윗은 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만족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채워져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만족되지 않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높여드려지고 하나님만 찬양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존재가 감사하고 내가 그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닮아야 할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감격,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니, 어떻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둘러 진치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미친 채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나온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로 둘러 진치고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냈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그냥 봤을 때는 아주 땅바닥에 나락에 떨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경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출애굽 1, 2세대가 홍해를 건넌 그 과정에서, 광야의 시절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이 영적 충만함과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너희도 이런 기쁨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감격하는 일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자신의 삶의 처지 가운데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지 알려주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도 본받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임재함에 감사함을, 그런 기쁨의 표현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집에 들어가면 교회 괜히 갔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자녀들에게 대하고, 그런 표정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의 처지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들에게 이런 고백과 감격이 전수되어지기를 다윗이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오해받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지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맛보아서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생생한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우리 자녀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 의식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실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표정과 우리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증거되어져야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기쁘고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감사한 삶을 또한 자녀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그냥 투정만 있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단지 그냥 종교 의식만 하고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너희도 이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추석에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모이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또 증명하는 그런 가족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기쁨과 또 우리 교회로 모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 공급이 주어지는 큰 기쁨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신앙이 더 좋은 자녀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